어제부터 시작된 로마서 이제 서신의 맺은 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말씀 이제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는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으로 이렇게 세우셨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물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해서 제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역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너무나 이제 애쓴 그런 자신의 모습, 또 그 사명 얼마나 자기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역의 범위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래서 이제 로마 바로 코앞에까지 이렇게 전체를 다 커버했고,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이 전한 복음의 그런 지역은 또 전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리고 다른 새로운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해왔다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그는 이제 앞으로 자기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22절, 그 계획 속에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있는 것을 밝힙니다. 먼저, 그렇죠? 그래서 너에게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다. 1장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수미 상관 구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또 그런 앞으로의 그런 그 여행 일정, 선교 계획에 대해서 또 거기에 로마 교회가 포함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읽어봤지만 로마 교회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다 그래도 잠깐만 들르는 것으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최종 목적지가 로마 교회가 아니고 서바나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가장 끝이라고 알려져 있던 서바나, 스페인이죠. 지금의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너에게 잠깐 들려서 너희와 함께 사귀고 또 기쁨을 나누고, 그래서 리프레쉬가 되어서 그렇게 또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그렇게 내가 바란다 라고 계획을 밝히죠. 거기에서 이제 24절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거기가 이제 원문에 보면은 어시스트, 나를 도와주기를 바란다, 나의 그 여정을 너희가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후원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뜻의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후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역의 그 어떤 마더 처치, 모교회가 되는 것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그 지역에 지중해 일대를 이제 우리가 1, 2, 3차 바울의 그런 선교 사역의 중심지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 지역이 너무 멀기 때문에 이제 서바나까지는 지원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가까운 로마 교회를 이제는 그런 후원 교회로 삼아서 너네가 도와주기를 바란다라고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들릴 곳이 있다. 예루살렘을 내가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이제 앞으로의 행선지가 이제 로마, 그 다음에 서바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차례대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를 지금까지 본인이 사역해서 교회를 세운 그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있죠. 그렇죠?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 그 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서는 고린도 교회죠. 그죠? 지금 현재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장소가 고린도라 그랬어요. 그렇죠? 고린도 지역의 겐그리아, 바로 옆에 있는 겐그리아 항구, 거기서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가 아가야 지방이죠. 그쪽 지방의 교회들이 헌금을 했죠. 사랑의 후원금을 했습니다. 연보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 거기에 흉년도 들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재정적으로 힘든 그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니까 주로 당연히 유대인 크리스천들이겠죠.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가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 모교회인 예루살렘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특별히 많이 강조된 곳이 고린도후서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나오죠. 그래서 연보를 이렇게 바울이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연보를 많이 이제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일이 남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게 섬긴다는 단어가 그게 그 연보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그런 이야기를 표현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26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연보를 기쁘게 자원해서 했지만 사실은 빚을 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면에서 빚을 졌냐?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자원해서 했는데 또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들이 무엇을 나눠 가졌습니까? 복음을 나눠 가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났죠.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왔고, 그래서 그 복음이 거기서부터 출발했으니까 그들로부터 그런 사랑의 빚을 졌다, 복음의 빚을 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니까 빚진 자고,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갚기는 어려우니까 육적으로 갚는 거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함께 소통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죠? 순환이 일어나요. 그게 복음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우리의 주머니까지 회개케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가치관, 그런 재물관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죠. 동시에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사회처럼 계속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또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의 그런 본질인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읽어드린 그 말씀도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도록 하셨는데, 그 일을 이제 이 이방인 교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에서 독려한 것이 바로 바울이고 그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달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내가 다 마친 다음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갈 것이다. 28절. 그렇게 해서 자신의 앞으로의 그런 선교 계획, 여행 계획을 확실히 이렇게 자세하게 밝힙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와, 이제 참 바울이 드디어 우리한테 오는구나, 너무 좀 신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니 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랑, 우리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도 아니고, 요즘 생각으로 말이죠. 그렇게 그냥 내 교회, 그렇죠?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었다면, 바울은 뭐야 도대체가,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는 하나죠. 아멘. 그래서 바울은 정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면부지의 사람이고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그런 교회인데도 이렇게 자세하게 자기 이야기를 해요. 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져줄까? 당연히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이 관심의 영역이 복음을 통해서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바울은 앞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문제,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이방인 크리스천들 간의 갈등, 그들이 그 정말 구약의 말씀, 율법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게 돼서 정말 서로가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면, 그런 말씀을 통해서 너네가 이제 안에서 화합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어라,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이루고 한 보이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안에 그런 부흥을 일으켜라,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제 너희의 관심의 영역을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그러지 말고 너희의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이 복음의 사역에 너희가 눈을 뜨고 그 일에 동참해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자세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죠. 그게 복음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의 그런 바른 속성이죠.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것도 이제 앞에 1장 11절 12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지죠. 내가 너에게 너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가 뭘까? 여기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뭘까? 더 풍성한 복음을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나누는, 그래서 피차간에 서로가 안위를 우리가 얻자. 나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너희를 통해서 나도 정말 그런 안위를 받기를 원한다. 기쁨을 나누길 원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30절부터 33절까지 그는 기도를 요청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로마서가 이제 매진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이제 인사말로 들어가죠. 구체적인 인사말로 들어가죠. 어떤 기도 요청을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께 빌어달라. 나와 힘을 같이 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것을 그냥 부탁하지 않고 자기의 부탁으로 하지 않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성령의 사랑 안에 잡힌 자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로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이 있어요. 바울이 뭘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왜 바울이 이렇게 정말 자신감이 있다면 있게 이렇게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로 뭉쳐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거나 어디를 가거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고 또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후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족. 이게 복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러면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대사도가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도 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서로. 그렇죠? 이런 기도해 주세요.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31절부터 나오죠. 첫 번째,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 그렇죠? 그 중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non-크리스천들, 그렇죠? 자기의 동족이지만 복음 때문에 원수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정말 괴롭힐 텐데, 나를 정말 잡으려고 할 텐데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게 기도해달라. 우리가 최근에 사도행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에 많은 경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선지자들이 거기 가면 붙잡힐 거다. 그런데도 갔습니다. 결국 붙잡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몇 년 동안 거기서 붙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로마로 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미리 이제 이렇게 참 그런 정말 그런 분위기를 이제 느끼고 있었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건짐을 받게, 구원을 받게 기도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뭘까? 결국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본인이 가져간 이 연보를 잘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마땅히 받지 않을까요? 교회가? 근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벌써 이게 사실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한 30년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20, 30년밖에 안 됐을 텐데도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중심의 교회와 이 서방의 교회, 이방의 교회가 많이 거리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이방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염려해서 한 이 사랑의 연보를 그들이 사랑으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연보가 하나의 어떤 그런 매개체가 되어서 이 양 교회를 유대인 중심의 교회와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이방인들을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 부정한 사람들이 낸 돈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옛날의 그런 생각의 틀에서 사로잡혀 있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이제 염려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 안에서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바깥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의 박해가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안에서 그렇죠. 서로가 이렇게 아직도 벽을 세우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벽을 허무셨는데 아직도 벽을 세우고 서로가 이렇게 정말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앞장서서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에 부탁한 대로 앞에서 얘기한 대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래서 너에게 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 당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죠. 아멘이시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히 평강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저것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근심 걱정들이 있고 그래서 정말 요동치는 파도같이 물결치는 바다같이 그런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사실 본인이 어려운 중에 있는데 그렇죠? 또 이렇게 앞으로 큰 어떤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정말 사랑을 가지고 그 교회가 또 하나님의 복음의 어떤 그런 귀한 앞으로의 어떤 전초 기지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로마서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내부적으로는 좀 이렇게 또 서로가 하나가 되는 복음으로 더욱더 우리가 마음이 더욱 정말 이렇게 풍성해지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더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또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이렇게 함께 우리가 더 열심을 냅시다. 내외적으로 그렇게 정말 심령의 그런 부흥과 정말 각성과 성령의 그런 충만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로마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울이 쭉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복음은 참 이렇게 정말 스케일이 큽니다. 존 웨슬레가 그런 말을 했다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세상이 다 나의 교구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교구란 말 우리는 별로 안 쓰지만 내 구역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정말 넓은 그런 시야를 가지고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이렇게 조그만 한 교회에 우리가 소속된 지체로서 여기서도 충성을 하면서 그렇죠? 그런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모든 교회 또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타 교회의 성도들, 형제 자매들, 또 여기저기에서 수고하는 모든 또 선교사님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우리의 피 속에서 흐르고 있는 복음의 그 정말 피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도록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모든 교회와 선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그 놀라운 스케일과 파워를 또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동일한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의 마음을 또 아버지 만져주시고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아버지 자비하심을 또 하나하나 또 헤아려 보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관심의 영역이 우리 안에서만 계속해서 오그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아버지 동료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함께 또 지원하고 후원하고 더욱더 정말 아버지 오지에서 애쓰는 또 선교사들과 함께 또 아버지 연기에 되며 아버지 주님의 이 놀라운 아버지 이 구원의 그 정말 사역에 이렇게 넓은 바울과 같은 그런 아버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빛교회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내외적으로 아버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로잡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다른 교회와 함께 또 아버지 부흥의 일을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그런 귀한 교회로 써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